오늘 저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밀리무 성자인 슈바이처는 목사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철학, 신학, 음악, 의학 그 4개 부분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슈바이처는 당시 얼마든지 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 아프리카 적도의 남바넨의 원시림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주민들을 섬겼습니다. 슈바이처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받은 것은 놀랍게도 본문의 말씀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읽다가 슈바이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즉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원하여 가지 않는 서아프리카 가봉으로 갔습니다.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인 흑암의 땅에서 일생을 바쳤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고 평생 의료봉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슈바이처가 세운 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슈바이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며 다시는 기회가 주지 않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 있는 곳에서 영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3개의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눈으로 보는 것은 사물이며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무한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사람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둘째, 어떤 사람은 죽으면 또 다른 삶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셋째,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영생하든지 지옥에 영생하든지 반드시 내세에서 영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의 성경은 진정한 내세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진정한 축복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잘 믿고 잘 살아온 사람에게는 죽음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 세계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의 행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죽음 이후 한 부자와 나사로 같이 극명히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은 죽음 이후 삶을 결정하게 될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이 땅에 살면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교훈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빈부귀천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색옷은 겉옷이며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당시 왕들이나 귀족들은 값비싼 옷을 입었고 호의호식하면서 권력에 취해 휘청거리며 쾌락을 즐기는 것이 부자들의 일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부자는 돈이 많은 유물론주의자이면서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자들과 함께 생존 경쟁이라는 명분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혼재되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빈부귀천이 동일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빈부귀천, 신자와 불신자 모두 동일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태도가 불신자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림자와 같이 덮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며 기다렸다가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참 중요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의 실존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부자의 삶에서 치명적인 문제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권세와 영향력이요, 그 사람의 생의 발자취이며 인생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가 되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나사로의 삶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름대로 살아낸 인생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맡기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는 물질만 숭배했습니다. 부자는 명품, 옷, 향락, 돈, 자기만을 사랑하는 유선자였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고 부자는 영적인 관심이 없었으며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부자는 내세를 위한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중의학을 전공하면서 해부학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시신을 만져보고 신체들의 각 부위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해부학실에는 어린 아이들의 시신을 비롯해 남녀노소 수많은 시신들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박피된 모습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 배를 갈라 원형 그대로 내장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 머리를 절반으로 쪼개 고루 생김새를 확인했습니다. 수업 시간 몇 시간 전에 포르말린에 담가두었던 시신을 끌어올려 습기가 제거된 후에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거의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신들 얼굴에도 선악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장의사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시신을 보면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곳으로 편안하게 간 얼굴은 지옥으로 가기 싫어서 발버둥 치던 흔적이 굳어진 근육 속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서 천국과 지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꾸짖으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출생이 모든 사람의 것이라면 죽음도 만인의 것이 될 것이며 죽음은 죄의 싹신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공통적인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자도 이 길을 걸어갔고 거지 나사로도 이 길을 걸어갔고 우리도 어느 날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소유의식보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 작은 자와 관계를 잘 맺는 관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관계의식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준비된 내세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는 어리석어 후회하는 인생을 마쳤습니다. 본문에 보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고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지옥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형제라도 구원해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구원을 요청해보지만 어리석은 인생의 마지막 죽음은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후회를 남기는 인생처럼 안타까운 실수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인식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버스가 지나가고 난 뒤에 손을 들어 멈추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을 안타까우며 그때 베풀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 위에서 말한 속담과 같이 될 것입니다. 시편 53장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자신을 과신하고 지옥과 천당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면서 방종한 삶을 살면서 스스로 지옥불로 향해 자기 발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총체적인 고통이 영생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지옥에서는 보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후회와 좌절의 시간이 연속되는 곳이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으며 비교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피어오르는 두려움의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지옥처럼 살다 지옥에 가는 사람, 지옥처럼 살다 천국에 가는 사람, 천국처럼 살다 지옥에 가는 사람, 천국처럼 살다 천국에 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도 소유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은 것이며 불꽃 가운데 목마름 속에서 손가락에 찍어 흘러내리는 단 한 방울의 물을 갈망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어 집도 없고 걸식을 하며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현실의 삶은 힘들었지만 언제나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삶의 고통스러움을 맡기며 믿음과 은혜로 살아낸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구원의 기회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나사로처럼 건강과 부와 명예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고 당시 큰 돈을 소유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고 오직 기업의 윤리는 이윤 추구라는 목적으로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술과 담배, 유흥을 즐기고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살다가 IMF를 만났고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저는 사업의 실패가 없었다면 부자처럼 무질서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이미 죽어 지옥에서 목마른 자가 되어 오늘 본문의 부자와 같이 한 방울의 물을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업이 잘 될 때는 소년 가장, 모자 가정을 선발하여 생활비를 수년간 지원했고 당시 뜻을 함께했던 분들과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불우이웃을 돕는 주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회 봉사에 그치고 말았으며 더 중요한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의로운 손으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오늘 당장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물질이나 명예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하늘에서 상 받을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항상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바로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기에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전도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게 되며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내세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 모두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지났지만 지난 5월 28일은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신자를 품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항상 가슴에 성전을 세우고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의 혼신을 기울여야 합니다.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불효한 죄는 용서받을 길이 있어도 죽은 부모의 유언을 저버린 자식은 나중에 죽어서 저 세상에 갔을 때 부모를 뵐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도하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부끄러운 심판을 받아야 할지 알려주셨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도는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며 반드시 전도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 자식,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글거리는 지옥불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고통당하는데 나만 구원받아 아름답고 좋은 천국에 간다고 좋아하며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전도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직 전도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결과는 맡기며 담대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한 현대지성 출판사에서 발간한 삶의 마지막까지 눈이 부시게라는 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을 배우다. 참고로 이 책은 우리 교회 서재에 보시면 많이 꽂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 리디아 더그데일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그 자신이나 남은 가족에게도 큰 상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번 읽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회란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할 일을 미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욱이 영혼을 구하는 귀중한 일이라면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최고 효도는 무엇입니까? 최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최고 헌신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갈리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장에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